어제 말씀 이틀 나누신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는 장학금을 뭐 다 받으셔도 되겠어요. 주님이 주신 장학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 계신다 그랬죠? 우리가 제일 우리가 죄 짓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옆에 계셔왔단 말이죠.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문제인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도 2000년 전에 놀라우신 분이시죠. 제가 우리 민 목사님의 목회에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부족한 저입니다만, 또 주님이 부족한 저에게 또 주시는 또 목회나 또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제 제가 이 여의도 속을 또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잘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다듬어지지도 않은 아주 부족히 아주 연약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속회를 드리니까 우리 감리교회 전통적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속에 이렇게 4-5가정 속회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속장님 되시는 분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 그 언니가 그때 한 60대가 좀 넘으셨어요. 근데 늘 기도 제목을 주세요. 우리 언니가 평생 동안 교회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분이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분이 언제나 교회 나올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암만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래도 그럼 기도해요. 아주요. 이렇게 속도원들이 모여서, 주님, 이 권사님 언니가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시고 지금 타종교 오랫동안 이제 불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렇죠,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근데 이 언니 되시는 이제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 이렇게 이제 어떤 때 보면은 이제 자기 여동생, 교회 다니는 여동생의 집에서 이제 속회를 드린다니까 오셔서 이렇게 음식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음식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오셔서 좀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면 막 손사래를 치시죠. 저는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앉아 계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옆에 와서 앉아 계셔 본 적도 없고, 다만 이제 손님 접대한다고 여동생 집에 또 손님들이 이제 오셨다니까 그렇게 그런 따뜻한 마음은 가지고 계신, 지극히 이제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 속해 드릴 때만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주간에요, 이분이 음식 차리러 또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복 주시겠다고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히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그 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냐면, 그 어린아이들의 지극히 겸손함, 그냥 단순한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저 따라 하시죠. 기도에는 애누리가 없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평생 교회도 나와 보신 적이 없는데 그냥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잊어버리고 또 보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속회 때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잘못 앉으셨나 그랬더니, 그래서 속회 드리는데 같이 잘 모르시면서 찬송도 옆에서 따라 부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좀 심경에 변화가 있나, 손님 대접을 오늘은 이렇게 옆에 앉아서 같이 하시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어머니, 그때 제가 20대였으니까 어머니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간증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뭔가 신비한 거를 보고 뭐 그래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한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절대로 변개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매 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초지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기도하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무슨 저희가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목 놓아라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 주님 어떻게든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제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 무슨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영혼을 지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 60이 넘으셔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안구에 이제 노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때부턴가 눈이 자꾸만 침침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노화가 오니까. 근시나 뭐.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자꾸만 눈이 시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셨는데 뭐 녹내장도 아니고 백내장도 아니고 눈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노안이 오셨을 겁니다. 물론 이미 안경은 쓰고 계셨는데 그래도 눈이 너무 시려요. 뭐 이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집에 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느 때 막 너무 눈이 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각 증세가 일어나는 거죠. 어느 때 내가 눈이 시리지? 그러면서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땐 괜찮다가 어떤 땐 또 안 괜찮고. 근데요, 눈이 시린 원인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눈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 옆으로 지나가면 눈이 시린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빛이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디 옆을 지나가면 눈이 이렇게 막 시리고 아프지? 그랬더니 교회 옆에만 지나가면 교회에서 뭐가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막 눈이 시렵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이제 자각을 한 거예요. 뭐 제가 같이 섬기던 교회의 교우분이 간증한 건데 제가 허튼 소리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이 말씀의 그 세밀하심과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영권에 대한 얘기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죠. 교회는 이제 유리창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햇빛에 비치거나 뭐 불빛에 비치거나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나 유리창이 없는 교회 옆에만 지나가도 눈이 시린 거예요. 그게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조그만 개척교회든 뭔가 그냥 이게 눈이 시리다 싶어서 주변을 보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내가 평생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저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우분들 몇 분 모여서 저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어린이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뭐라 그러셨죠, 주님이? 우리 기도의 전문가는 우리 민경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제가 어차피 말씀드려봤자 목사님의 그 설명과 연권은 제가 미치질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거는 항상 어떤 제목이든지 어떤 거든지 우리 입에서, 제가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항상 무익하거나 희롱하거나 음담패설이나 아니면 좌절하는 거나 부정하는 거나, 이거는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입에서 막 불평 불만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기도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성이 있는, 지각이 있는 인간이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게 교회가 문제네. 교회에서 이제 빛이 비치니까 그거를 이제 저 같은 이제 이렇게 지도하는 그때 어린 전도사였지만 좀 상담을 하고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릴 텐데, 이분은 평생 이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자존심이 이제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 게, 그건 좀 어른이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가까운 교회에 대낮에 혼자 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번 기독교와 맞짱 뜨러 간 거예요. 네, 잘은 모르지만 자기는 믿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가까운 집 근처에 대낮에 교회 갔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교회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혼자 들어갔어요. 의자에 딱 앉았어요.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기도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푸념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다 어떤 종교를 평생 동안 믿었던 사람인데 교회 옆에만 가면 뭔가 막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그거하고 연관됐나? 반신반의한 채로 혼자 교회에 들어와서 앞에 있는 십자가, 저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그분이 살아계신지 죽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이니까 십자가를 딱 앞에 보면서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뭐 교회 왔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도도 아니고 머리를 딱 숙였는데, 숙이자마자 그림 하나가 싹 지나가더래요. 자기가 평생 동안에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다고 본인이나 가족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교회 한 번 딱 간 게 앞에 그림이 싹 지나가더래요. 언제 갔냐면 옛날에는 국민학교잖아요. 아주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뻥튀기 얻어먹으러, 예배 드리러 간 것도 아니에요. 친구 따라서 뻥튀기 얻어먹으러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뭐 가가지고 뭐 애들 뭐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그럴 때 지는 이제 뭐 뻥튀기 먹고, 이 어린이는 이제 돌아온 거. 그 그림이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너를 찾는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분이 성령 체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딱 마음을 먹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찍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기 와 계시지만요,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느 때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내시고, 이 부족한 인간, 이 기간 동안에 부족한 인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인간은 그냥 쓰임받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런 어떤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지식이나 무슨 인간의 해석이나 그런 거에 절대 의지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불러내시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저희는 요때 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은 그냥 모여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어린이처럼. 하나님, 저 어머니, 이 권사님의 어머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단순히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 순전한 믿음을 받으시고 몇 개월 안에 열매를 맺으세요. 그 주변에요, 교회 뭐 안 나온다고 그러시는 분 와가지고 뭐 특별히 뭐 새신자 훈련 뭐 이런 거 그런 거 당장 시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교회 옆에만 지나가도 하나님은 저 따라 하시죠.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는 거죠. 아니 이분은요, 글쎄 내가 지금 너를 찾는다 이 소리를 듣고 그날
그 주간에 속회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간에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두 손 반짝 들고. 저는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인간이 무슨 신학 뭐 조금 하고 무슨 그렇다고 뭐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목회 조금 했다고,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비교하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한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열심, 이런 걸로 그냥 꽉 차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의 열심에 비교도 안 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아니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스카이 대학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죠. 부모님도 거기, 아버님도 나오시고, 뭐 가족들이 뭐 하나같이 음악가예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에 얼마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요, 이분이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한 거 보면요, 이분은 중생 체험하기 전인데도 이미 천국에 간 분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정교육을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금식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는 얼마나 이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지, 영어 표현으로 메소디스트, 메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옥스퍼드 다니는 대학에 다니는 그 동료들이 이 웨슬리 이 형제 찰스 웨슬리하고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는 요한 웨슬리인데 뭐라 그랬냐면, 아유 저 규칙쟁이들, 다른 말로 하면 아유 저것들, 저 틈도 없이 그냥 저 종교밖에 모르는, 얼마나 그냥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종교적인 형식에 있어서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거 가지고 살았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교사 미국에 갔다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뭐 교회가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 뭐 그 이렇게 성만찬하고 연관돼서 어떤 여성, 이제 어떤 여성과 이게 약혼까지 할 관계로 결혼까지 하고 싶었는데, 하도 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그 틈도 안 보여주는, 그냥 너무 거룩하게 하니까 이 여성분이 저분하고 내가 결혼 생활 못 하겠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분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도 교회에 이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만찬 때 이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예전에 따라서 성만찬에 참여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음이 변절한 거를 아니까 안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스캔들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성도가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 앞에 달라 그러는데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은 그렇게 순전하고 순결하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막 스캔들이 돼가지고 그냥 가지고 교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돌아오다가 배에서 그냥, 배는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엎어지려고 그러는데 막 죽을까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웨슬리 목사님. 그런데 한쪽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야, 이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저렇게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는 이 모라비안 한 교도들의 기도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같은 인간에게서도 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이해하고 제가 뭐 신학 서적을 열고 어떤 성서를 열고 이해하고 파악했던 그런 하나님을 훨씬 넘어서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하셨다 그게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무르면 안 돼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그냥 뭐 조금 어느 누구에게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분도 뭐 목회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돌아왔다가 1738년 5월 24일 우리가 매년 5월 달에 종교 웨슬리 회심 주간을 지키잖아요. 이분이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가다가 올드스 게이트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어느 목사님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5월 24일 전에 웨슬리 목사님과 5월 24일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설교를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왜? 그전에는 자기가 종교라고 하는 그 형식 안에서 알았던 경험과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인데,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그 전은 종의 신앙. 종의 신앙은 뭐죠?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성경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뜨거운 불의 사람이 돼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그렇죠? 복음을 들고, 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지금 한국 감리교회의 한 지류까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처럼 큰 감리교단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미국의 감리교는 쇠퇴하는데 한국의 감리교회는 더욱더 융성하게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그 원동점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경험,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카톨릭적이지만 이 개신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벌써 1200년대 분인데 책을 한 권 써도 한 3000페이지 써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현대 신학자들, 그 근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신학 사상의 저 밑에 있는 각주에 불과하다. 이 분은요, 벌써 이 18, 19살 때요, 하도 하나님만을 벌써 청년 때에 믿으니까, 청년 때에 그냥 그 열심히 있었어요. 이분도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특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볼 때, 그거 좀 종교적인 건 웬만큼 하고, 이제 수도원 원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수도원 원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세상 권력과 타협도 하고 그냥 적당하게 수도원을 지키면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이런 거를 원했어요, 부모님은. 또 그만한 가문의 어떤 족보도 있고.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거보다는 저 어느 한 수도원, 그때 막 수도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 조그만 수도원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가난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또 수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아주 탄탄가도 출세의 길을 달릴 수 있었는데 그거를 다 내버려 두고 그 조그만 수도원 운동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 사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얘 안 되겠다.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너무 좁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가족들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 10대 후반 때 납치를 해가지고 성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자기 가족 성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성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에다가 가둬놓고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 좀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이게 너무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쁘게 생긴 남자를 유혹할 만한 그런 여성을 그 성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성 자기 방에 있는 돌 한쪽에 있는 그 불이 있는 가마에서 불쏘시개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장작을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간 문을 닫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벌써 10대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열정, 그리고 나서 50이 될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신학대전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273년 12월 6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신학대전 3000페이지가 되는데 이제 맨 뒷부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절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3000페이지나 되는 그 후에 그런 책을 쓸 수도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아직도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써서 왜 이 신학대전을 완성하시죠 그랬더니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 책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이제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순간에 어떤 건가? 그전에는 자기의 이성, 그 이성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성이었겠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잘 아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성자잖아요.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 보면요, 이 욕망과 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벌써 10대 때부터 결혼도 못했죠. 그냥 여성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도 낳고, 또 어머니가 이 제대로 된 가문의 여성을 골라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고,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이 결혼할 때 결혼 정년기가 12세인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어리죠. 근데 몇 살짜리하고 약혼을 했냐면 10살짜리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여성에 대한 연령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당시엔 차이가 있죠. 근데 약혼을 하고 결혼할 때까지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요,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또 여성을 얻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쇳덩어리,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한쪽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른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바깥에서 어린이들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요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동요의 내용이 뭐냐면 톨레, 그게 라틴어죠. 책을 펴서 책을 집어서 읽어라. 어린이들의 동요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거 내가 저 동요 소리를 어디서 들었지? 근데 동요의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책을 빨리 집어서 읽어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까이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딱 책을 펴서 열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와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꼬꾸라진 거예요. 어거스틴의 전과 후는 책을 펴서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특히 13절 말씀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에 어거스틴의
이전 어거스틴은 다 없어지고 그 후로 그렇게 방탕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 없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한쪽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30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아무리 인간의 지식으로 쓴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거는 다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하면은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요한 웨슬리처럼 그렇게 옥스퍼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다니면서 종교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꽂히는 순간에 그의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어거스틴도 그렇게 면민하고 똑똑하고 종교 훈련을 스스로 하고 세계의 철학을 그렇게 다 통섭했다고 하는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에 꼬꾸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거스틴이 아니고 난 웨슬리가 아니고 난 아퀴나스가 아니고 뭐 저 앞에 있는 저 이상한 강사도 아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아까 보세요, 속회에 하나님이 찍어내시잖아요. 거기에 무슨 지식으로 찍어내셨습니까? 그분의 무슨 평생 교회에 대한 공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이성과 모든 경험과 그거를 초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 첫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 전적인 거 의지해야 된다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빼앗긴, 불순종으로 빼앗긴 사망에 쏘는 그 죽음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그 권세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보세요. 그냥 찍어내시잖아요. 지금 우리 다 찍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컨택트라고 하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가운데 좀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이미 내용은 뭐 이 우주 영화인데요. 그 밑에는 맨 뒤에는 무신론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 우주에는 인간밖에 없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뭐 이렇게 좀 우주하고 연관된 뭐 이렇게 미스터리한 얘기하다가 어린 아이를 이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여배우가 주인공이었죠. 어린 아이 이렇게 옆에 앉으면서 하늘에 있는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우주에 우리만 있으면 이건 우주 공간의 낭비일 거야.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지구의 땅에 다리를 붙이고 사는 이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점도 안 되는, 티끌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이 지구 덩어리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과학과 지식은 뭐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인간 뭐 지구 덩어리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저 세상에 또 이상한 게 있겠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과학과 싸우자는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놀라운 세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우주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가 첫 번째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하게 받아야 되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이제 기도하고 연관되면 기도에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기도의 능력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믿음이 크다 작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신앙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국민학교 2학년,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기도 제목이 많으신데 그냥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냥 기도하시면, 제가 이제 국민학교 이제 2학년 때 이렇게 집에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는 집이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장손이셨기 때문에 삼촌들도 있고 또 옆집은 외가댁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집에 합치면 한 가족이 한 20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갔다가 딱 점심도 못 먹고 할머니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말단 공무원 뭐 이렇게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잘 안 계셨어요. 보건소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오면은 할머니 밥 줘요 이제 이러지 않으면, 할머니 안 계시면은 외할머니 밥 줘요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옆집에 이제 외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근데 외할머니 댁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동시에 증발된 것 같은 그런, 그 어린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이게 상황이 뭐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하루 지나서 알게 됐는데, 옛날에는 시골에는요, 이제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하면은요, 다 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같이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동생들은 어머니가 직접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이 버스 타는 데로 와, 그러셨는데 제가 그거를 친구들하고 같이 가느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2시쯤 왔는데 배는 고프고 할머니 집에도 없고 친할머니 집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다 어리니까 주변머리가 없으니까 이게 시간은 흐르고 이제 점점 뭐가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이제 무서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요, 웬 이렇게 귀신이 많은지, 뭐 밤나무 귀신, 뭐 달걀 귀신, 뭐 세상이 귀신 세계예요. 그냥 얘기해 준 건 다 귀신 얘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듣잖아요. 대낮에 화장실도 못 가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는 빨간 손, 이 손이 네 손이냐, 뭐 빨간 손, 노란 손 이런 게 올라오니까 대낮에도 이 동생 옆에다 세워놓고, 바깥에 세워놓고, 화장실이 뭐 옛날에는 이렇게 깊잖아요. 흙으로 다 파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주 마음이 이제 새가슴이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심도 못 먹고 3시, 4시, 5시,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해는 아직도 중천인데 뭐가 지금 무서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이러다가 엄마 아빠가 오늘 집에 안 오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공황장애예요. 완전히 얼어가지고 어떡하나. 점심 굶었죠? 저녁 굶었죠? 보통 그때는 애들이 어떻게 노냐면 밤 12시까지 놀거든요. 그러니까 왔다가, 그러니까 좀 주변머리가 있으면 친구 집에 가서 뭐 그럴 텐데, 어리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안절부절 그러다가 어떡하지 그러는데 생각 하나가 싹 지나가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싹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게 어린아이가 지금 얘가 성령 받은 애도 아니고요, 무슨 성경에 깊은 지식이 있는 아이도 아니에요. 그냥 순전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속을 다 헤아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붙들리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제 그거에 희망이 딱 하나 생긴 거예요. 아주 겨자씨 하나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는 옛날 농가가 이렇게 대청마루예요. 그래서 마루에다가, 대청마루에, 자, 점심 못 먹었죠, 저녁 못 먹었죠. 해가 지려면 8시, 아직 2시간 더 있어야 해가 져요. 근데 저의 고민은 뭐냐, 이 밤을 혼자 자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엔 전기도 안 들어오거든요. 성도님들, 그 호롱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호롱불은 주변 1m만 환해요. 곧 지나가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저 장롱 밑에서 무슨 손이 나올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요, 대낮에 구렁이도 막 지나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청마루에다가 헛이불 딱 하나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대청마루에다가 홑입을 딱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자의적으로 처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부터 잘 테니까 깨우지 마세요. 자다가 12시에 깨어났다. 이건 사망이에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다가 깼다? 이거는요 기절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런 일이. 근데 그냥 선생님이 하신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에 하나님, 나 지금부터 잘 테니까 절대 깨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마루에 딱 놓아가지고 홑이불을 이제 덮어야 되잖아요. 일단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홑이불을 딱 덮기 전에 딱 보니까요 괴정 시계가 있는데 6시예요. 가지고 그 시계를 딱 보고 덮었어요. 그런데 덮자마자 개하고 닭하고 싸우는 거예요. 앞마당에서. 그래서 옛날 시골에 기억나시겠지만 그 대청마루 옆에는 항상 다듬이가 있잖아요.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잠을 자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제가 한 게 홑이불을 딱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막 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듬이 들고 딱 앞마당에 내려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해가 앞에 떠 있는데 제가 어리지만 뭘 확실히 아냐면 이 대청마루 앞에서 정면은 동쪽이고 밤나무가 있는 뒤쪽은 서쪽이에요. 그런데 다듬이 방망이를 딱 들고 앞마당으로 내려갔는데 해가 앞에 있는 거예요. 시계를 봤더니 그대로 6시예요. 할렐루야. 12시간을 그냥, 전 지금 생각하면요 점심 굶고 저녁 굶고, 하나님께 한 말은 딱 한마디, 지금부터 잘 테니까 깨우지 마세요 하자마자 다 가고 개하고 싸워가지고 다듬이 방망이 들고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시계는 그대로 6시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아직도 긴가민가 그러세요? 제가 아까 어느 권사님 찍어내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 저는요 이 부족한 인간 우리 민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말씀 증언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시지만 그 무서운 게 우리를 위협하거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그냥 어린애처럼 순전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청년부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우리 민 목사님 어제 저보고 영어 퍼펙트하게 그렇게 이제 공부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맞긴 맞아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청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IQ 그냥 평균 그 정도 이해하면 이해하지. 근데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한번 우리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의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그때 요한복음 존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는데 그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기도냐? 이 영어를 진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좀 영광 돌리고 싶다. 그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거를 선교를 또 주를 위해서 이 언어가 사도 바울처럼 하는 그 역할이 많잖아요. 세계 공용어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영어 대단히 잘하지도 않고 그냥 그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성경 공부한 그날 청년들 다 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내가 지금 이거 하려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님, 영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어 사전을 다 외웠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정도는 다 외우시죠? 이게 제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영어 공부를 하면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이게 열심하고요, 신앙생활도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아까 뭐 아퀴나스나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했지만 열심으로는 세계 최고였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요? 도둑질을 열심히 한다, 이거는 얘기가 돼요. 근데 도둑질을 열정적으로 한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이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 예전에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어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순환이 왜 패션일까? 패션, 저 사람은 굉장히 패션이 있다. 이게 영어 표현이긴 하지만 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하는 신앙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공부를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책을 피면은 막 기가 뿜어 나오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기가 뿜어 나와서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사전이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면요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문제를 딱 째려보면 네 제가 답입니다 하고 답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100분에 풀 거를 저는 10분에 풀어요.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막 답도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제가 답입니다, 저를 찍어주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열정, 그러니까 이게 열정이 제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짜 안산 이 광림교회 성도님들 뭐 열심으로 그러라면 뭐 세계에서 제일이실 거예요. 근데 열정도 진짜 많이 있으신 줄 아는데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이 형식과 그렇다고 뭐 겉모양만 있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열정으로, 그래서 그냥 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평생 동안 주의 교회를 섬기던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셨던 건데요, 그게 뭐 여선교회 모든 회장하시고 총여선교회 회장도 하시고 처녀 때부터 그냥 어려서부터, 그러니 하늘나라에 상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꿈을 꾸셨어요. 꿈을 딱 꾸셨는데 꿈속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겠죠. 천국의 꿈속에서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처소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를 이렇게 눈에 보여주면서 이제 이 권사님은 주님이 나를 예배하신 처소가 어디일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보는데 그 처소마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해온 일을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찾다가 없는데 또 친절하게도 꿈속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뭘 찾으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의 권사인데 혹시 이 근처에 제 집이 없나요? 그랬더니 그런 이름 없는데요 그러면서 저기 가시면은 저 끝에 뭐 집 하나 조그만 거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혹시 그 집인지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꿈속에서, 이거 꿈이에요, 꿈에 가가지고 또 이분이 그냥 가서 봤더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문패 하나가 달랑 걸려 있는데 자기 이름이더래요. 초가집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물질로 드린 게 얼만데, 근데 조그만 명패 하나가, 그래서 이게 내 집이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꿈속에서도 억울하고 그냥 원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근데 어떻게 일단 들어가 봤죠. 들어갔더니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집안에 세간도 하나도 없고 조그만 쌀이 빗자루만 하나
딱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꿈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이게 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웬 쌀이 빗자루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천국에 무슨 초가집이 있고 쌀이 빗자루가 천국에 있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개꿈인가? 뭘 깨닫게 하시는 건가? 그런데 생각 하나가 딱 스치더래요. 자기가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그렇게 뭔가 최선을 다해서 1등 되게 진짜 누구에게 못지않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처녀 때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교회에 가서 아무도 뭐 직분도 없는 상태였어요. 한 교회에 가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뭐 바람이 불고 여기저기 막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그러겠죠. 이렇게 또 본당에 들어가 보니까 또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아유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오늘은 교회나 좀 청소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또 빗자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서 쌀이나무 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꺾어가지고 쌀이 가지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교회 청소를 했는데 주님이 그것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내가 주님만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만 기뻐하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직분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주님만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교회를 섬기는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제가 청년 때에 이제 신학생 때 1학년 때 이제 그때 이제 교회 봉사를 하러 이제 시골이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봉사하러 갔는데 그때는 뭐 이 성경학교 하면 일주일 했어요. 조그만 철원 바닥에 애들이 수백 명이 오니까 청년들이 뭐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해도 막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였으니까요. 뭐 하루 이틀 3일쯤 지나가면 이 힘으로 하는 게 돼요. 다 피곤해가지고 오전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자기가 할 일을 힘들어서 이제 점심 먹고 다 이제 여기저기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오후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뭘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 본당 앞에 있는데 갑자기 여자 선생님이 저 교육관에서 그냥 맨발로 그냥 후다닥 뛰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선생님이 왜 그러시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유 선생님 빨리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난 그 교육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전명순 선생님이라고 지금 철원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때 그 처녀 때 빨리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후다닥 들어갔더니 교회 안에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담당도 아닌데 이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올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저 누가 시키든 말든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레기 더미인데 갑자기 어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이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어떤 향수가 어디서 깨졌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후다닥 튀어나와서 저한테만 유 선생님 여기 근처에 무슨 향수 같은 거 어디 향수병 깨졌어요? 왜요? 무슨 냄새 안 나요? 무슨 냄새요? 난 쓰레기 냄새밖에 안 나는데 제가요 지금 아까도 드린 말씀 이것이 우리가 뭐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나중에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인데요 봉사하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몇 개월 만에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니까 막 달란트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은 물론 우리의 무슨 헌신과 시간 뭐 그런 거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로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아들란다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 제가 그냥 하나님
아틀란타가 아들란다가 된다 그래가지고 간 것만이 아니죠.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미국 가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는데 저도 뭔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성도님들 참 부족하니까 이제 무식하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한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덜컥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실 줄 믿지만 자녀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믿지만 저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하나님한테 뭘 약속했으냐? 내가 평생 아침을 금식하겠습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이게 얼마나 일이 많고. 어떤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밤 11시 59분까지 먹어요. 금식을 밤 12시부터 난 12시까지 정해놨거든요. 그럼 밤 11시 59분까지 그냥 시간 재가면서 먹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낮 11시 반 되면 음식이 차려져 있어야 돼.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야 돼. 29분 전, 28분 전. 그래가지고 12시 딱 되면은 뭐 개가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쓸어 넣어요. 평생 아침 금식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했는데 작년에 딸내미가 이제 첫째 딸이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제 자기 시집 가니까 이제 금식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시집 갈 때까지만 한다 그럴 걸 왜 평생 한다고. 제가 지금 금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회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밤 12시부터 난 12시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생리적으로 얘기하면, 육체의 생리적으로 얘기하면요, 12시간이 공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녁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저녁을 5시에 일찍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8시에 먹었어요. 이 사람 공복은 몇 시간이죠? 15시간이에요. 저는 뭐 금식한다고 난리치고 배 위장이 빈 시간은 12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5시에 저녁 5시에 정상적으로 저녁을 먹고 아침 8시에 정상적으로 아침을 먹은 사람은요 공복이 15시간이에요. 이 사람은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혼자만 착각하고 금식했다고 그냥 뭐 수십 년 금식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자랑할 거리나 돼요? 뭐 제가 늘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늘 뭐 11시 59분까지 먹은 건 아닌데, 예? 이사야서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신앙의 기준은 어떤 때는 스스로 착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금식한다 그러면서. 근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8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처럼 30대부터 지금 30년이 되도록 아침 금식하는 그런 분도 있으시겠죠, 물론. 자, 5절 보세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예. 우리는 때때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처럼 이 부족한 목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평생 금식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뭐 땡깡 노는 거죠. 뭐 마치 저에 의해서 자식을 주신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뭐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형식과 구습과 너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간의 그 본성으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자꾸만 빠지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되어주시고 발등상에 빛이 되어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요. 자꾸만 말씀으로 뭐든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기도, 순전하게 그냥 형식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시지 않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느 권사님의 그 언니를 이렇게 그냥 찍어내시는 거를 보니까요, 그런 거 하나님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지식 이런 거 소용없어요. 아키나스만큼 공부하신 분 여기 없잖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평생 했다고 하는 게 다 이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아키나스가 지푸라기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저는 교통사고 난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보니까 이거는 아키나스는 좀 만질 거라도 있죠. 저는 미세먼지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사체험을 통해서 죽였다가 이렇게 딱 깨어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요, 성도님들 그 하나님 다 경험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교통사고 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 따라 하시죠. 점잖게 부르실 때 점잖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을 그냥 한번 때려 놓으시고 그냥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우리 민 목사님이 뭐 정통의 말씀을 하시니까 저같이 잠깐 오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요, 순전한데 이 순전한다는 이 순전한 기도가요, 순전한 이 말씀에 대한 그 의지가 또 깨닫는 건데요, 0.1%도 불순물이 겹치면 또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불순물이 99.9%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런 간증 말씀드리면 이건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듣고 그냥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한 가정이 이제 이렇게 새로 오셨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통 여러 가정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한국에서 오셨는지 이런 거 처음에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연유가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고 상담하면서 그 형편들을 알게 되는데, 이분이 딸이 하나고 내외예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더군다나 이제 불법으로 이제 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교회에 오셨으니까 그 아이 학교 다니기 위해서 그냥 교육청에 가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고 장학사 만나고, 그리고 이분 직장을 또 알선해 주는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교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신앙이 생기고 이제 교회를 오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안 믿어본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고 오는 건데, 뭐 별의별 부족, 뭐 이상한 것들이 그냥 뭐 바리바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매님, 우리 남편분하고 다 가져오세요. 이제 교회 가져온 거 다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씩 믿음이 커가시는데, 어느 날 아침, 주일 아침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이분이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발발발발발 떨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런. 그래서 난 남편분이 돌아가셨나, 무슨 딸이 문제가 생겼나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목소리 떨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자매님 왜 그러세요? 아빠 어디 가셨어요? 출장 갔는데요. 근데 왜 그러세요? 참 이게 말이 돼요? 이 21세기 뭐라 그러시냐면, 집에 귀신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귀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난 죽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에 방이 이제 2개, 안방 건너방, 딸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이 두 분은, 이 아내 되시는 자매님은 이제 남편하고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제 딸은 건너방에 자겠죠, 어린아이니까. 근데 남편이 출장 가면은 이 자매가 딸방에 가서 딸하고 같이 자겠죠, 당연히. 그런데 딸방에 가서 자고 안방으로 아침에 새벽에 건너오면은 이불보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를 제가 신방을 가봤지만은 외부에서 누가 침입할 흔적이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도둑이 설령 들어왔다고 안방에서 잠만 자고 그냥 가요?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침대뽀가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그러겠죠. 너 아침에 안방 가가지고 너 거기서 잤어? 그러니까 딸이 그런 적 없다고. 엄마하고 잤는데 내가 왜 안방에 가냐고. 근데 왜 침대뽀가 떨어져 있지?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이 출장 가면 그 다음날 딸방에 자다가 어느 날 와보면 침대뽀가 바닥에 툭 누가 잔 것처럼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까 그 어떤 그 불교 다니다가 교회 하나님 앞에 찢겨서 오신 분처럼 이제 자각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분은 의심을 하는 거죠. 딸애가 분명히 새벽에 아빠가 왔나 방에 갔다가 이부자리에서 껑충껑충 놀다가 그리고 이제 와서 잤겠지. 이제 그렇게 의심하다가 그 주일날 전날 딸하고 같이 자면서 선잠을 이제 잔 거예요. 얘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근데 화장실 간 적도 없고 얘가 끝까지 옆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지 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안방에 딱 갔는데 이불보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을 어긋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평평하게 깔려있는 침대에 이불보가 바닥에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억하고 놀라가지고 교회에 새파랗게 질려서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집에 귀신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영적인 세계에 무슨 귀신이 장난을 해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딱 끝났는데 제가 생각이 하나 쓱 스쳐가요. 자매님, 제가 솔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저한테 가져온 우상단지들 가운데 안 가져온 거 있으세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못 가져왔냐면 금덩어리로 만든 우상단지들은 못 가져온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거를 녹여서 팔든지. 그러나 그거는 금이 아니죠. 인간의 마음을 뺏어갔던 우상이죠.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징치를 받고 징벌을 받는 것은 이 우상의 문제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이런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현혹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를 때까지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지금 빨리 가서 다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보더라도 좀 탐이 나더라고요. 그걸 금을 다 모아보니까 한 3돈이 아니라 3냥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가 가질까 그럴 수도 없고 예? 이분은 지금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강력하게 선포. 하나님, 이거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이 자매의 마음을 뺏어갔던 한때의 우상입니다. 이건 금이 아니라 돌이고 금이 아니라 마음을 뺏어갔던 막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것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쓰레기 봉지에 다 담아가지고, 미국의 쓰레기차는 굉장히 크거든요. 쓰레기 큰 던져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가서 절대 찾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후로 이불보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적당히 내 생각이 가미되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는 그런 짬뽕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않는 순전하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저희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할렐루야. 근데 뭐 두려우세요? 뭐 생명이 두려우세요? 물질이 두려우세요? 미래가 두려우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겨 버리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강원도 철원 사람이니까
한번 저기 1,000원 모내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냥 성도님들 이제 알아듣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라지와 그 알곡의 비유 나오잖아요. 어렸을 적인데 하나님이 저희 목사가 부족한 목사로 키우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근데 밤낮 아버님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저한테 큰 뭐 일을 시키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봄 되면은요, 경동아 저기 논밭에 가자. 논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종을 이제 벽실을 소금물에 담았다가 이제 벽실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그거를 뿌리면은 이제 벼가 될 모종 한 30cm 되는 이제 모종을 이제 밭에다가 논에다가 뿌리면은 그게 이렇게 새파랗게 올라오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라지는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곡식만 있었는데 알곡만 거기에 이제 가라지가 중간중간에 서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알곡이 될 이 벼와 가라지가 될 이 가라지의 크기와 색깔과 모양이 똑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리니까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3시쯤 4시쯤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자 이제 논 모종이 있는데 가자 그러면서 조그만 의자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 앉아 그랬더니 자 이제 가라지 뽑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벼하고 가라지가 크기가 똑같아요. 어떻게 구분해요? 3시 4시 때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3시 4시 때 되면 산들바람이 살짝 불어요. 이마에. 그럴 때 벼는 바람이 불어도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근데 가라지는 바람이 살랑 불면 지도 끝을 살랑대요. 진짜 그래요. 백발백중이에요. 벼는 바람이 조금 세게 불어도 끝을 흔들지 않아요. 똑바로 있어요. 가라지는 이쪽에서 불면 이쪽에서 살랑, 이쪽에서 불면 이쪽에서 살랑. 그럼 그거 뽑으라는 거예요. 뽑아내면 백발백중 가라지. 소위 우리 농사 짓는 분 말로 하면 그 농부 언어로 하면 피죠. 피라 그러죠.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게 나중에 벼 옆에 붙어가지고 벼의 양식을 다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벼가 쭉정이가 돼버려요. 알곡이 될 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가라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가지고 이제 이 씨앗을 알곡을 낼 이 진짜 이 알곡과 그 알곡 옆에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그 알곡의 양분을 빨아먹는 이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의 성분은 뭐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어거스틴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의 구습과 풍습,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의 징후가 뭐냐면요, 이 음식 문화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이 음식 방송이요, 이 TV에 종편까지 다 합치면요, 음식 방송이 200개가 돼요. 200개. 그래서 아침을 먹고 TV를 보고 침을 흘리고 또 있어요. 점심 먹고 맛 프로그램 보고 또 TV 보고 또 침 흘리고 있어요. 먹음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 먹어야 된다는 욕망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 먹음에 대한 하나님의 먹거리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 풍조, 정욕과 욕망과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학자로서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우리가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기도, 이 모든 것의 끝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 구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영생으로 가는데, 이 천국에 대한 다양한 경험, 저는 이 교통사고 났다가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데 변화된 모습, 예배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게 그냥 자동으로 돌거든요. 그러나 뭐
저건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 걸어오시는 거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하시면 되고.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놀라운 감사는 뭐냐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제가 이제 죽음 후에 갈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고 기대하게 해요. 막 가슴이 설레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내가 웬만하면 빨리 육신을 벗고 싶다. 빨리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은 뭐 자살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살 것을 생각하니까 비록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여러 가지 소개된 게 있고 뭐 신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어거스틴이 이 부활에 대해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요 제일 많이 연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가 진짜 부활 후에 어떤 몸을 입게 될까? 근데 이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말씀 생활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의 생활과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는 최종 목적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되는데, 수년 전에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 비슷한 영화가 많은데 제가 그 영화의 진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4살짜리 아이가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충수염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한 3분간 잠깐 어디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화화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한 소년의 경험이니까 그거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나, 그게 진짜 성경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3일 동안 부족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진정한 말씀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것만 의지하시면 되는 건데, 이 어린아이 이름이요 콜튼이라는 애예요. 이 콜튼의 아버지는 토드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미국의 웨슬리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 계통인데 거기에 이제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그 목사님은 굉장히 신학적인 것도 깊이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났어요.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이분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이상하다 그러고 아버지도 이상하다 그러고, 엄마는 이 아들의 미를 또 전혀 믿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영화를 하나의 영화니까, 영화한 거니까, 사실 있었던 거를 영화한 거니까 이제 저같이 부족한 이제 목사이자 신학자는 그거를 이제 깊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특히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이런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했던 분이니까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 천국에서 증조 할아버지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증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나이가 4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얘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이 말을 조금 이제 신뢰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아이가 침대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에 막 괴로워하면서 의자를 던지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는 침대에 그냥 사경을 헤맸는데 기도하던 그 장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까지 얘기하니까 얘가 뭐 우연인가 뭔가 이제 그러다가 아이 말을 조금씩 듣기 시작하는데 증조 할아버지를 봤다니까.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갖다가 딱 보여줘요. 너 이분 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인상을 쓰면서, 천국에는요 안경 낀 머리 하얀 할아버지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인상을 빡 써요. 근데 너 천국에서 증조 할아버지 봤다며. 증조 할아버지래. 증조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토드 이 목사님이 다락에 올라가서 이 증조 할아버지의 청장년 젊었을 때의 사진을 딱 가지고 내려와요. 그럼 이분이야? 그랬더니
네. 자, 이게 과연 뭘까?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띠띠빵빵하다가 뭐 이거저거 생각난다는 듯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엄마가 결정적으로, 엄마는 사모님이잖아요. 엄마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얘가 띠띠빵빵하다가, 엄마, 그런데요, 누나라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허그해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나? 너 누나 없잖아. 근데 얘가 누나가 있었다면 누나가 있긴 있었는데 유산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누나가 유산된 것도 모르는데 분명히 누나라 그러면서 누나라 그러면서 허그해 줬어요. 그때 엄마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그때 죽었던 아이가 여자아이구나. 어거스틴이요, 지금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새 몸에 대한 말씀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어거스틴이 별의별 고민을,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 그럼 연세가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연세가 많은 그 몸으로 태어나는가? 뱃속에서 유산된 아이는 그러면 유산된 그 조그만 그 생물일 인간의 형체를 짓기 전에 그걸로 되는가? 아니면 어거스틴이 별의별 고민을 해요. 사자한테 완전히 찢어먹힌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불에 완전히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형체도 없이 사라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저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현대인이 생각할 죽음의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하다가 어거스틴이,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말씀 하나를 주목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어거스틴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활할 텐데, 그 부활할 새 몸이 뭔가, 새 몸의 기준이, 어거스틴은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수천 페이지 책에서 이거를 붙들고 결국은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냥 이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면서 우리가 그냥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되는데, 새 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청년의 몸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성된 새 몸.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죽거나 뭐 청년의 몸, 노인의 몸 이런 것이 아니라 새 몸을 주님이 입혀주시는데, 그것은 신비한 몸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굶주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데,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몸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2017년 4월 20일 4시 50분 중요한 시간 아닙니다. 그 사고 후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롭게, 그 전에 유경동과 그 이후의 유경동을 하나님이 구분해 내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갈 것은 뭐냐? 이 땅의 육신으로 살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서 속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데, 이 속사람은 신비한 몸으로 하나님이 이제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이제 그 날이 올 테인데, 그 속사람의 믿음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만나를 먹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기도로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속사람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끝까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될 속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틀란타에 우리 사랑하는 안산광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틀란타 쪽에 그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굉장히 큰 산이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을 되면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이 단풍 구경을 가는데 워낙 산이 깊어가지고요. 이 교우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워낙 행락객들이 미국 분들도 워낙 이 단풍을 좋아해가지고 가는데 그냥 뭐 수십 킬로가 아니라 차량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밴을 몰고 가다가 이렇게 이제 하늘을 보는 거죠. 대화 나누다. 근데 하늘에는 그냥 이 수만 마리의 이제 새들이 하늘을 막 오고 가는데 그 새들이 어디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보산대가 양쪽 도로에 쫙 놓여 있는데 새들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전보산대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와, 하늘에 새 많네. 그러다가 새가 많으니까 조금 가다가 전보산대에 놓여 있는 새들을 봤는데요. 새들이 깜짝 놀랐어요. 별의별 종류의 새들이 있는데요. 다 한 방향을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새가 이쪽 보지 않으면 이쪽 보는데 그냥 지멋대로 앉아도 되는데 제가 갈 때 본 새들은 다 한쪽 방향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저 새들 대장도 없는데 참 신기하다. 그러다가 또 차를 몰고 조금 더 가는데 조금 더 자세히 봤죠. 근데 새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앉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오른쪽이라 그런다면 새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와서 앉고 오른쪽으로 다리를 쫙 하면서 이 수천 수만 마리의 새들이 앉자마자 다 오른쪽으로 엉덩이 밀착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 참 이상하다. 와서 쉬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움직이지? 또 차 몰고 가다 보니까 이유가, 원인이 뭔지 알았어요. 모든 새들이 다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왼쪽에 뭐가 생기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이 전보산대 줄에 내려와서 쉬지 못하는 새들이 와서 쉬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더 납니까? 참새가 더 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거를 보면서 이 교회가 뭔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방향을 한 방향으로 보되 그거를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저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와 함께 새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성도님들의 결단과 성도님들의 어제와 오늘의 달라짐과 이제 성도님들의 속 사람을 새롭게 지어주심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 아직도 쉼을 얻지 못한 영혼들이 와서 쉬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참새들, 새들을 통해서 야, 너무 위대하다. 한쪽 방향으로 앉는 이유나 앉자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새들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채우기를 위해서 수만 마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자연의 본성을 따르지만 나보다 나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안다고 젠치하고 자랑하던 저를 참 부끄럽게 하는, 제가 사실 담임 목사님이 그냥 마음껏 하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전화도 계속 오고 11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반도 못했는데 지금 뭐 조금 더 하다 보면 뭐 또 괜히 폭동이 일어나면은 아닙니다. 부족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첫날, 결국 제가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100% 완전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는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오늘 겨우 어린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요거 외에는 강조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 신앙의, 이 성경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의 말씀은요, 제가 감히 뭐 어떻게 손을 감히 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의 권세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우리를 끝내 저 부활로 영생으로 이끄시고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 사시는 동안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 하나님이 천군 천사보다 위대하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위대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꼭 붙드시고 2020년도 한 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